이거 봐야 돼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8월 8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기 태양쌤도 함께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잠잠해질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에 있었을 특별 예배도 미루어지게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 한계점도 참 많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점점 더 사라져간만 같은데 오늘 예배의 이 시간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도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요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우리 8월 8일 원래 오늘까지였으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발표가 났어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막 1,700, 1,800명씩 계속 찍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항상 건강하시고 2주간 연장된 그래서 8월 22일까지 또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또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덥다고 찬 거 많이 먹으면 탈나더라고요. 전 또 체해서 고생했는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부 여름 특별 예배 9월 24,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상품과 걸려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장소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식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여러분 살림 장만하시라고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미뤄지면 혹은 못하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꼭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준비하시고 함께 펼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절씩이 안 되죠? 예, 제가 혼자 있으니까 한번 합독할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Not Magic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영화를 좀 풀로 재밌게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나이브즈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2019년 개봉작이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간만에 그 오래된 추리 소설을 한 편 재밌게 읽은 것 같은 추리 소설 같은 영화였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12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재밌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야기의 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틀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저작권료를 엄청나게 받는 유명 추리소설 작가 할아버지, 80대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 추리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데 그 부자 작가 할아버지와 그 부자 작가 할아버지 자녀들,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의 부에 기대 살고 있는 무능한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그 부자 아빠의 이제 죽기 전에 생일에 자녀들이 모였는데 즐겁게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자녀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비춰요. 너희한테 내 재산을 아무것도 상속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비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어떠냐 하면은 실제로 그 부자 아빠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사랑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부에 기대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의 책을 펴는 거예요. 아빠의 책을 펴는 전속 계약을 그냥 갖고 있어서 그냥 그 책을 펴내기만 하면은 부유해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자 아빠인 그 할아버지가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모든 부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를 무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너희 일들을 해봐라고 사실 한 거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자 아빠, 작가 아빠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서 재산이 그들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재산이 나중에 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속하지 않기로 어찌 보면 결정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드러나죠. 여러분, 그냥 좀 묻고 싶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좋은 예죠. 앞에 나왔던 거 되게 좋은 예일 수 있죠. 그 부자 아빠가 있으면 돼요. 부동산. 요즘 부자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이미 부자인 거죠. 돈이 알아서 막 불잖아요. 혹은 개발자가 되는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카카오톡 그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대요. 뭐 자산이 몇십조 되더라고요. 카카오톡 같은 거 하나 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 개발할 거 아니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이 있으려면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간만에 옆에 주세현 선생님 나왔는데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혹시 사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 인생이 이미 글렀대요. 맞아요. 살 돈이 없어. 투자할 자본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려면 애초에 뭘로 또 돌아가야 돼요? 아빠가 부자여야 돼. 아빠가 부동산이 갖고 있던가 나한테 투자할 돈을 좀 줘야 돼.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부자던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틀렸다고 글렀다고 얘기 너무 슬프고 그거는 혹은 여러분 로또라도 돼야 되는 거죠. 로또 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로또 되는 당첨금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로또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10억이 생겼어요. 뭐 할 거예요? 땅을 사야죠. 맞아요. 로또는 출발점이에요. 그냥 로또로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혹은 정말 하는 일마다 다 그냥 막 잘 풀려야 돼요. 진짜 카카오톡 같은 거 하나 개발하든가 정말 뭐냐면 그냥 우리 인생에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일이 매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으면 애초에 무언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 시작점 자체가 그냥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마법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가 없으면 내 인생 그냥 이미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 청소년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요행을 바라는 세대가 돼 버렸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 근데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너무 많이 요행을 바라는 세대가 됐어요. 로또 혹은 비슷한 토토, 스포츠 도박, 스포츠 그 복권, 혹은 도박, 혹은 뭐 투기,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뭐 그것도 다 합법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게 없어요. 투기는. 혹은 비트코인. 그냥 뭔가 한 번에 확 뭔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에 빛이 없어. 요행을 바래요. 우리 인생에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생활할 때에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에 내 주변에는 티는 나지 않았지만 참 많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 삶에 뭔가 마술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변에 깔고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 당장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주님 일 열심히 하면 너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너희 봉사 열심히 하면 너희의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 헌신한 너희의 인생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게 잘 살겠어? 주님이 살아주는 게 잘 살겠어?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해야 뭐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소위 이 성공하셨다는 분이 와서 그때 우리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소위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바랄 만한 인생을 사는 분이었어요. 노량진에서 이제 유명한 스타 강사였고 영어 강사였고 또 그러다가 또 교수로도 가셨고 재산도 많았고 나름 성공한 인생 같은 분이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은 막연히 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마술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술을 원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뭐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러한 마술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지 못하실 거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거예요. 말이 이렇게 굴리죠.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과 방법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의 최선 안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는 욕망을 그분은 무한정으로 그저 채워주시면서 마술 같은 일을 우리 삶에 이루어줄 그런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한 것으로 종종 바꿔버리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금식을 통해서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금식의 마술을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은요, 그 마술 같은 이야기로 수없이 많이 잘못 읽혀져 온 이야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띄워주세요. 자막 띄워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띄어요. 그러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셔서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압제의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 당하던 자가 자유케 된다.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야. 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금식을 기뻐하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당장 이어진 7절만 봐도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고 줄이 끌어지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애초에 문장 자체를 대충 읽은 거예요. 근데 당장 7절만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자막을. 너무나도 내 삶에 이러한 마술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읽고 싶은 대로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냥 한글 그대로 잘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인정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은 뭐냐? 그건 그냥 굶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떼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지금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그 흉악을 네가 풀어주는 게 금식이야. 금식은 그냥 밥 안 먹는 거 말고 네가 압제당하고 있는 그 멍에의 줄, 누군가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거, 그 압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풀어주는 거.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금식이야. 지 혼자 배고파져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 말고 누군가의 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네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네가 오늘 먹을 게 없어져서 진짜 금식을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너가 가진 양식을 더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머무를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빈민을 돌보고 이웃의 고통을 내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형제의, 자매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우리 3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앞부분입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저만 읽을게요. 그냥 앞부분만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이 금식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얻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죠. 자기 인생에서 풀리기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되기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거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뭘 선택했냐 하면 금식하면,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이마만큼 수고하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성실히 잘 해내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야, 너 잘한다, 너 잘 섬긴다, 너 그 종교 행위를 참 잘하는구나, 너 참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너 금식 잘하는구나, 찬양팀 잘 섬기는구나, 리더 잘 섬기는구나, 말씀 많이 읽는구나 하고서 착한 놈 하면서 칭찬하면서 갚아주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주님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그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 라고 말했었던 누군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랬어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이런 걸 딜이라 그러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으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마술을 바라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못해 보이고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내 안에 혹은 그냥 세상 속에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또 더 들어가서 오늘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면 딱히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다시 3절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3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줄게요. 아까의 뒷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냐? 이들은 충분히 놀 여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누리고 있었어요. 몰라요. 충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지 충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들은 못 살만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일 시킬 종들도 있었네. 근데 일 시킬 종들한테 이들이 뭘 했냐면 그들은 정작 진짜 금식할 날, 금식의 날로 정해져 있었던 안식일, 쉼의 날에 자기들은 펑펑 놀면서 뭘 했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나오죠. 누구한테 시켰냐? 종들에게, 쿠팡맨에게. 나는 펑펑 놀면서, 나는 쉼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일을 맡기고 그들이 고통받는 거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다. 거칠게 말했나요? 오늘 본문 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대로입니다. 오늘 이따위 단식은, 오늘 이따위 종교 행위는, 오늘 이따위 수고는 얻을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둬라. 너희의 원함이, 너희의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는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아까 말했어요. 언제 마술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때에 그분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부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되지 않더라도 부욕해 하고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오늘의 삶을 충분히 활력 있고 살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브즈 아웃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었던 그 영화에서 그 부자 작가 할아버지는 후회해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혜택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 여유롭게 살게 하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부족한 거 없이 살게 하면 그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유롭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능력 없는, 부만 가진, 그래서 부가 끊기면 그 능력도 없어서 부를 지켜낼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걸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상속을 해주지 않기로 하죠. 무슨 마음이었냐면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고 자신의 힘을 오늘 뛰어들어 보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들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살아내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셔요. 그냥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 막 그냥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나오듯이 막 던져줘가지고 그런 것들 다 갖고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지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기 원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시냐? 예수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일상의 사람의 인생을 매일매일 굶주리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삶을 충분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충만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삶일 수 있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생이, 저는 33살 넘긴 했는데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산 거는 33살 넘게 살긴 했는데 그런 인생이 따라가고 싶은 인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해요.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 죽음의 이유를 그만큼 알고 그만큼 사랑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번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명치료하다가 애매하게 죽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내 삶을 한번 내어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으면 그거 정말 행복하겠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수 닮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말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참된 금식이에요. 오늘 압제당하는 자, 오늘 고통당하는 자, 오늘 묶여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자들의 억압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을 애쓰고, 물론 개개인마다 고통의 무게는 다르겠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힘든 거 누가 아나? 남이 암 걸린 거보다 오늘 내가 감기 걸린 게 난 더 괴로운 게 인간이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맨날 내가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인 양 모든 혜택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만약 내가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에 우리를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 거예요. 참 웃겼어요. 그 몇 년간 가장 그 입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던, 뭐 깔게요, 정유라 조민, 그렇게 욕했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혜택 주어지면 거절할 거예요? 네, 나이브즈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에
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백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모두 내쫓기 원했었던 당시 미국의 배경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졌었던 일이죠. 사실 자본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2008년도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애들 데리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었던 거, 미국에서 뻥 터졌던 거 자본의 탐욕이었잖아요. 지들 탐욕이었잖아요. 살기 어려워졌던 거, 일자리 없었던 거. 근데 그런 일을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뺏어갔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들 다 내쫓아야 된다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내쫓았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나이브즈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어요. 아버지의 부에 기대어서 백인 사회를 풍조한 거죠.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지 모르고 자기 욕심에 겨워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 아버지가 이민자였던 자기를 돌봤었던 간호사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걸 보고는 난리가 나죠. 결국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술 같은 일을 꿈꾸며 우리의 종교 행위 몇 개로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며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오랜 교회의 문화가 이 땅에 이 나라에 100년 이상 된 이 나라의 교회에 예수 닮은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애쓰기 원합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청소년이라면 고난 당하는 거 맞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이에요. 남 탓 그만하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애쓰고 일상에서 힘쓰길 헌신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욕심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도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예수 닮은 마음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부욕해 하는 자보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괴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우리는 무명하나 주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근심 많은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할지 몰라도 놀랍게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부자 되는 마법 같은 환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지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우리의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딜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셨던 그 사랑을 닮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가 부욕케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멍에에 묶인 자가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비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살아내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자 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세상 욕망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좀먹으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을 좀먹으며 오늘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을 좀먹는 그런 인생을, 세상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닮은 오늘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닮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가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주여, 로또 되는 거 말고, 내가 산 땅들이 놀랍게 땅값이 오르는 거 말고, 주님, 내 오늘 로또 되는 거 말고, 내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하나씩 잘 풀려서 부자 되는 거 말고, 남 위에 옥득 사는 거 말고, 내 욕심 채우는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주님, 예수 닮은 삶으로 내가 쫓아가기 원한다고 결단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마법 같은 일, 마술 같은 일, 주를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인생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종교로 딜하는 자 말고 세상 욕심 따라 내 인생에 그냥 내 인생 부자 되는 꿈만 꾸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망치는 자 되는 거 말고 정말 예수 닮기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동역자들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